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1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쪼개라. 자신을 쪼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숙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임하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최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뀌어지고 온전히 드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뀌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겼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받으실 만한 삶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이 날성검보다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쪼개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 언약을 체결하실 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과 비둘기, 그 집비둘기 새끼 등 쪼개서 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 계약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옆으로 자른 게 아니라 좌우로 자른 거죠. 좌우로 쪼갠 거예요. 이 사이를 계약 이행을 통과하는 데에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와 같은 약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의 약정. 살아있는 동물을 좌우로 반으로 바른 후에 그 사이를 계약 이행자가 통과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피의 약정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이것은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과 같이 되겠다는 목숨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이 이 동물과 같이 되겠다는 목숨을 건 약속으로서 그렇습니다. 허리가 잘린 사람은 사는 걸 봤어요. 허리가 잘린 사람이 반신불구가 되어가지고 허리를 잘라낸 사람이 사는 거는 봤는데 여러분 혹시 좌우로 갈라놓은 사람이 살아있는 걸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신약의 예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동물들은 다 쪼갰어요. 수량도 쪼개고 다 쪼갰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 중에서도 새끼 비둘기라고 했는데 이 어린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딴 이유가 없습니다.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도 비둘기 새끼를 가르라고 하니까 아니 너무 작은데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하셔요. 은혜를 주셔요. 감동 감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우리에게 쥐어줘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요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작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피해 약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승들을 데려다가 쪼개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다 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건 저거서 안 되잖아요. 아이고 요새 그 유행하는 이병헌 영화, 이병헌이 출연하는 영화 요즘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다. 이게 영화 제목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죽여요. 예?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큰 짐승들은 어떻게 쪼개겠는데 이 새끼들을 어떻게 쪼갰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따라합시다. 순종. 모든 재물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다르고요. 할렐루야. 모든 재물의 그 의미는 싹 다 다른 거고 하나하나의 약속된 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쪼개지 않았으니 어떻게 온전하고 순탄한 복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속히 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개가 그 피냄새를 맡고 계속 날아와서 벌려놓은 짐승들만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은 웬 영문인지 몰라서 솔개만 이렇게 내쫓고 있는 거예요. 좀 물러가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찾아온 어려움들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내게 찾아오는 이러한 것들을 좀 제발 좀 가달라고 이렇게 솔개를 쫓는 것 마냥 쫓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물 때에요. 해가 저물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다 늦게서야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쪼개지 않은 잘못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쪼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쪼개라. 여러분, 쪼개지 않았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확증하는 경사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실 만한 그 경사스러운 일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두려움이 없어야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 하는 계산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는 주어주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두려움도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그 결과를 예고하시는 것인 건데요. 쪼개지 않으면 어둡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쪼개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오늘 본문 창세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방의 객이 되고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부여한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잣대로서 알량한 지식으로서 경험으로서 아이고 얘들은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무려 430년입니다. 무려 430년.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후손들이 선조 때에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430년 동안 후손들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당신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평생이면 괜찮게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받을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쪼개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떼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땅을 아름답게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온유하신 분이신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러한 분께서 그냥 아름다운 거를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면 싹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 개인적인 욕심들 때문에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는 종이 되려면 이 쪼개는 일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쪼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쪼갠다. 여기서 쪼갠다는 것은 살아나지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쪼갰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마음이 살아나지 않도록 쓴뿌리가 또 끼욱끼욱하고 올라오지 않도록 완전히 쪼개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어린 비둘기 새끼라 할지라도 새끼가 진짜 뭐 털도 제대로 안 난 새끼라도 쪼개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건강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쪼개야 되겠냐는 거예요. 뭘 쪼개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좀 같이 좀 부르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요새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또 기도할 때, 기도할 시간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빈들의 이 찬양도 내가 진짜, 아니 메마른 땅이 있다면 성령의 단비로 그것도 흡족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연합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면 능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저의 기도의 손을 들어줘서 지금 이 아말렉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불신앙을 쪼개자는 겁니다. 불신앙을. 이게 될까요? 언제 될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교회 문 닫고 뭐 별의별 다른 목사님들은 경험 안 해도 되는, 아니 뭐 다 멀쩡하게 그냥 자기 교회 따로 있고 말이지, 다 평탄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닌.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펌핑을 해놓은 거, 지금 펌핑을 압이 쫙 채워져 가지고 압력솥에서 그 압력밥솥 좋은 거는 밥이 잘 되면 그 뭐 무슨 말을 한다면서요. 밥이 잘 됐다고 말을 해준다대. 밥이 잘 되면 뻐꾹뻐꾹이 울어요. 밥이 잘 되면 뻐꾹이가 온대요. 지금 뻐꾹이 울기 직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막 물이 막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 여러분 제가 잘 되는 게 곧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3년 된 암소면 인삼은 6년이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하더라고요. 7년 기다리는 거 없죠. 6년 되면 수확을 해. 그런데 이 산 짐승들이 3년째 됐다 그러면은 다 성장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 큰 거예요. 3년 된 암소와 양을 쪼갰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큰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소와 같이 큰 재물을 쪼갠 사람들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특별히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누군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삭개오. 우리 집사님이 삭개오 엄청 좋아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 믿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신앙이 완전하게 쪼개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좋아하는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삭개오로 변화된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장이었어요.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으니까 핸디캡이 있으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의 직책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 저런 빌어먹을 놈, 명칭과 같은 직책이었는데, 그런데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과 행동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국민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끼치고 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수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민족과 사회를 대항하고 원수의 나라인 로마의 앞제비로서 활동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로마가 인정할 정도라면 넘지 말아야 될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냥 아이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를 그냥 한번 구경하려고 올라가 봤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 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요, 보는 거요? 드리는 거. 예배는 예배는 드리는 거. 예수님 보러 오는 거라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도 보러 오는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배는 드리는 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러 오는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요. 예? 그냥 단순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다른 데 가면 그런 집회를 하면 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뭐 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대. 은혜 받으러.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뭐 하러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놓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불신앙을 쪼갠 가장 큰 회개를 한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암소와 같이 큰 회개를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구주로 믿지 못한다면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믿음보다 더 큰 회개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더 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쪼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쪼개야 될 것, 첫 번째는 불신앙, 믿음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을 위해 사는 목표도 쪼개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린 계약물 가운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작아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귀 본능. 이게 뭐예요? 산비둘기를 탁 날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요. 그런데 집비둘기를 탁 풀어놓으면 집으로 갑니다. 그게 회귀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쪼개야 될 것이 잘못된 목적을 쪼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일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에다 인생의 목적을 두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비둘기처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주의 종들이 이것을 권면하고 또한 또 말씀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돌아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불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요, 시험을 들래야 시험을 들 시간이 없고, 할렐루야. 시험이 찾아오는데 시험 들래야 시험 들 시간이 없어서 시험을 못 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을래야, 예? 아이고, 어제 우리 최 권사님 많이 불편하셨는데, 아플라고 해야 아플 틈이 없는 거예요. 아플 틈이. 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장수를 한다네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들은요, 정신을 놓고 살 틈이 없답니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부지런하대요. 막 어떤 날은 국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있고, 어떤 날은 여기 가서 막 데모하고 있고, 어떤 날 불나면은 대구 가 있고, 뭐 여기저기 부지런하기는 정치인들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넓게 씁니다. 좋은 뜻에서요. 예. 그리고 풀어가려고 하는 문제를 어떤 좋은 방법이면 좋겠는데 나쁜 방법인 것도 있지만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찐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저 사람은 믿음,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어느 날 다단계에 넘어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유, 진짜 그럴 리가, 그 사람이 막 그랬던 사람이 일 안에 넘어가가지고 알랄랄랄 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선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용기를 준다. 사람이 용기를 준다. 절대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아니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거 일으켜 세워준다. 그러면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가? 네? 다른 뜻이? 절대 사람은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용기 내시기 바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다시 비둘기의 그 복귀 능력처럼, 아까 무슨 회귀 능력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오늘 10월을 이 말씀을 받아서 11일로 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에 육을 위해 사는 목표도 쪼개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찾아온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쪼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쪼개고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실
참된 성도가 될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우리 쪼갭시다. 예, 우리 쪼갭시다. 우리. 예? 날섬 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쪼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자기를 쪼개 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쪼개지 못해 어둠과 두려움, 솔개만 쫓는 인생들 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요. 무엇보다도 헌신이란 헌신, 나를 온전히 쪼개고 쪼개서 하나님에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불신을 쪼개고 죄악된 것을 쪼개고 잘못된 삶의 목표도 쪼개고 쪼개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